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야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뉴스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분별해야 될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는 공중 권세가 잡고 있는 사단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해요. 귀신이 나가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 귀신이 다시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긴장감이에요. 이게 영적 긴장감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았다고, 내가 예전에 신앙이 좋았다고, 내가 예전에는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렸다고, 내가 예전에는 기도를 뜨겁게 했다고, 내가 예전에는 믿음이 뜨거웠다고 계속 되던가요? 계속 되던가요? 이게 영적 원리가 그래요. 저는 계단 입구에 화분들이 있죠. 여기 화분들이 있고 저기 식당 가는 쪽에도 화분들이 있어요. 이 화분들이 개수가 45개입니다. 열을 보기에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화분이 45개예요. 이 화분이 45개인데 요즘 굉장히 날씨가 뜨겁잖아요. 보통 밖에 날씨가 한 40도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 체감 온도가 하루 종일 태양을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이 화분들이, 이 식물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다고 하면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 화분에다 물을 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화분은 진짜 대단하다. 아침에 물 한 번만 제대로 주면 40도 태양이 비쳐도 살 수 있다. 이거 복음이다, 복음. 우리는 매일매일 이 물을, 생수를 공급받지 않으면요, 이 뜨거운 태양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예?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뜨거운 태양보다도 더 엄청난 세상의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어떻게 이겨나가요? 무엇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살 길은요,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꼭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 써서라도.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침 한 모금이면 돼요. 아침 한 모금이면 40도의 태양이 비쳐도 살 수 있다니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한
번의 예배가 없다면, 그 한 번의 생명수가 없다면, 그 생수된 말씀이 없다면, 그 예배가 없다면, 그 기도가 없다면 겉으로야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죠. 겉으로야 뭐 살아가는데 이상 없는 것 같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시간 지나 보세요. 아니, 시간 지나기 전에 지금 내 영적 상태를 보란 말이에요. 지금 내 영이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영이 기쁨,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과 뜨거움과 간절함과 그 감사와 그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이 없으면 사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지만, 너는 살았다고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로다. 산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만 있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복음이면 돼요. 이른 아침에 화분에 물 한 번만 주니까 하루 종일 버텨요. 그 뜨거운 태양, 그 뜨거운 태양. 여러분, 버텨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어찌됐든 이 귀신이 마른 데를 다니다가 보니까 광야니까 살 곳을 찾다가 귀신이 나갔던 그 사람 집에 들어간 거예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이 비었어. 빈집이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빈집이다. 빈집이다. 빈집은 빈집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여러분, 빈집은 위험해요. 집이 비었어. 집이 비었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도둑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처음에는 귀신이 있다가 나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들어온 것이도 않았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있는 거예요. 빈집으로. 그냥 빈집으로 있다 보니까 결국 이 귀신이 자기 친구들 같이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그게 지금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도 더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심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심하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기도 쉬워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요,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다 안 돼요. 나도 옛날에 학생회장 했대요. 나도 옛날에 청년회장 했대요. 나도 옛날에 다 교회에서 집사 해봤대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 다녀봤대요. 기도 다 해봤대요. 다 안 돼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귀신이, 사단이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다 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안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시라고요. 진정한 복음을 한번 만나보시라고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요. 그때 보았던 거, 그때 들었던 거, 그것도 귀하지만 그게 진정한 예수냐, 그 얘기예요.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못 박혔으니까. 더 이상 내가 못 박힌 내가 살아가지고 뭐 펄펄 살아가지고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 못 박혔으니까. 물론 나는 있기는 있어.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면, 예전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었고, 내 주관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탄도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순간 이게 끝난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한다든지, 나를 주관한다든지, 나를 끌고 간다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됐으니까.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셔드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나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세상에 대한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마음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장 8절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요, 그냥 내가 성령도 원하지 않는데 성령이 온다? 성령 오실 리가 없어요. 아니 성령이 왜 와요? 원하지도 않는데.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충만하고 내가 가득한데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지. 성령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나에게 분명하게 있게 되어질 때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그 찬송할 때 비고 비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의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옵소서.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지 않게 되어 있다 보니까 괜히 어설프게 성령 받았다고 그래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문제가 더 많은 거야. 이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순종이 없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헌신도 없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충성도 없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성령 받은 사람의 결단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 여전히 내가 살아서 살아가는 거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건 성령 임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주님이 되어서 주님은 밖에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귀신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굉장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